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삶의 기초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싱크홀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혹시 사진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싱크홀이라는 건요 도로나 길이 갑자기 이렇게 푹 사라지는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싱크홀이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뭐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위험한 이유는 위에는 멀쩡하지만 그 밑에는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저 길이 멀쩡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차로든 걸어서든 그 위를 지나가게 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싱크홀을 그래서 예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그 강남 사거리였나요? 강남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싱크홀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원래는 지하수로 차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지하수가 빠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이 무너져서 저런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싱크홀 현상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싱크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적이 있지 않나? 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밑에를 봤을 때는 비어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싱크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말씀하고 계시죠. 뭘까요? 예,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 집을 짓는 위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종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다른 종류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이겠지.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24절과 26절 그 앞부분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종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부류의 사람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삶으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가 이 두 부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삶으로 행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즉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된 내용은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기초를 다른 곳에 놨다. 하지만 집은 똑같이 지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삶의 결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기초되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땅 위에 올릴까요?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 밑으로 쭉 내려놓죠.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이 버틸 수 있게 땅 속에 기초를 묻어버립니다. 네, 이처럼 집의 기초가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 부분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그 땅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즉 위에 올라와 있는 집의 형태, 외장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요, 정작 집의 기초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모던한데요 라고 칭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기초가 만약에 부실하다면, 그 집 안에 뭐 몇백만 원짜리 가전을 놓고 뭐 화장실에 뭐 대리석으로 다 그래도 기초가 불안하다면,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진다면 그 비싸고 화려한 것들은 결국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집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남들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인테리어나 가구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뭐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뭐 유명 연예인을 따라서 나도 저거 가져야지, 나도 저거 해놔야지 라는 식으로 그 급히 쫓아가는데 혹시 이렇게 정신이 몰려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기초와 기둥들은 금이 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데코레이션을 대리석으로 둘러놓고 뭐 몇백만 원짜리를 논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진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같이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신기하죠? CG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2014년 5월에 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나타난 부실공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있는 건물은 한쪽이 주저앉았죠.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건 튼튼합니다. 잘 서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원래 어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원래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그 기초에 박히는 기둥들을요, 기존 설계도보다 10m 정도씩 작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를요, 원래 두께를 뭐 70cm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55cm, 즉 15cm를 줄여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사진의 건축물의 어떤 상황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을 잘 세우고 설계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품들이 정말 최고급의 어떤 소품들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놔도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초죠. 결국 그 기초가 부실하다면요,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기초는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것을 기초로 만들어야죠. 오래가는 걸 기초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뭐 변할 수 있지, 뭐 유동적일 수 있어, 이런 걸로 우리 삶의 기초를 만든다면, 네, 사진에 나왔던 그 오피스텔처럼 기울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금이 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가치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또 행복에 대한 가치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원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소식은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까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소식, 즉 복음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뀔지 몰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날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네, 여러분, 왜 저는 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청년 중 한 명이 클라이밍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매주 그 클라이밍 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암벽을 굉장히 잘 타요. 막 여기 있는 벽돌도 탈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데 그 청년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요, 사실 다 성공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실패하는 영상도 막 올라가다가 팔이 안 닿아서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좀 웃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캐치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 청년이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안 닿아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또 하더라고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고 클라이밍을 안 했다면 뭐 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영상이 올라온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밍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참 그 친구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합니다. 손이 까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끝까지 시도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물론 그 청년은 뭐 클라이밍이라는 그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아프고 힘든 경험들을 토대로 그 청년의 클라이밍 실력은 분명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 청년은 클라이밍 실력이 성장해서 그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계속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청년은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죠. 근데 뭐 슬프게도 반대되는 상황들도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사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즐겁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편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고 찬양을 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더더욱 힘들고 말씀 볼 시간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만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욥입니다. 욥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욥기에 나온 그 인생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막 자녀들이 막 죽고요, 막 아내가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막 옆에서 여보 괜찮아가 아니라 야 그냥 저주 막 이러죠. 도와주질 못할 망정.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의 모습이 그런 시간을 마주할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욥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욥과 같은 믿음이,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네, 두 번째로는 가치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가치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우리가 건물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건축물을 만들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뭔가 설교 제목 생각하면 기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디자인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건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랬었는데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제 뭐 기둥이 중요하다, 설계도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자본이 중요하다, 뭐 많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그 건축가, 건물을 만드는 시공업체까지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른 가치에 흔들려서 대충 하게 된다면 성실히 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성실함이라는 그 가치를 놔둔 채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의 가치를 빼앗겨 버린다면 그건 어떤 공사가 될까요?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진처럼 위험한 건물이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모습은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참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서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요거를 생각했을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뭔 말일까요? 헷갈리시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예수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요, 자기계발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 끄덕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틸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스틸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라이언 홀리데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떤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전략적 요소 중 하나,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모델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가 중에 브루스 바튼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잘 들으세요, 좀 신기합니다. 예수의 인간 경영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 책의 출판사 서평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브루스 바튼은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사한 제목의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약하고 불행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하는 책만 무더기로 나올 뿐 사업가 예수의 모습을 담은 책은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경영하러 오신 게 아니죠. 마케팅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룹을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예수님 비슷한 그 어떤 것으로 바꾸려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구원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가치로 만든다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영의 달인 혹은 마케팅의 달인 아니면 리더십의 달인,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바꾸고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지널을 본따 만들어서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것, 이게 뭘까요? 다시요. 오리지널을 본따 만들어서 비슷한데 오리지널과는 확실히 다른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짝퉁이라고 합니다. 좀 단어가 저급한가요? 이미테이션, 모조품, 이러죠. 여러분 이런 짝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리지널이 필요합니다. 진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모조품과 진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짝퉁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리지널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 비스무리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네, 오리지널 예수에 대한 설명서를 봐야죠. 그 설명서가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바뀌지 않는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던 바로 그것,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가치,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다른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설명서, 즉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오리지널 예수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모조품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편에서 105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법으로 인해 명철해졌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발의 등이며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삶으로 믿고 이와 같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그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가치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치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의 기초가 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혹시 캐치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 가치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 한다. 네,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힘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하는 그 무게들이 한 번에 늘어나지 않죠. 계속 운동해야 늘어납니다. 폐활량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힘이 저절로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꾸준히 운동하듯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노력하고 꾸준히 운동하듯 단련해야 되는 거, 제가 방금 말했네요.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10대가 20대가 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30대가 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내가 기도를 막 맨날 막 3시간씩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말씀을요 이렇게 갑자기 막 쫙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렇게 쫙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기 싫어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을 참으면서 그 경건의 자리를 지킬 때 바로 그때 경건의 힘은 길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고 싶으십니까? 아멘. 근데요, 이 가운데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쩌면은 나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 좀 다른 게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초는커녕 예수님을 자기 인생 허용 범위 안으로 접근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이랑 요 정도의 거리를 지키고 싶어 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결정, 나의 미래, 나의 결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걱정,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철저히 거리를 두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잠깐만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금 거리를 좀 지켜주시죠. 지금 거기 넘으시면 선 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기초는 고사하고 예수님과 교제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그 훈련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만족에만 치우쳐진 세상의 뜻과 세상의 만족에만 맞춰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행복으로, 어떤 개인의 만족으로, 또 어떤 직장에서의 명예로, 그런 것들로 내 삶의 기초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게 무서워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기초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런 것들로 기초가 만들어져 있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초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기초로 삼아 위에 있는 것 같겠지만요, 어느 순간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노예로 삼으려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그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노예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초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 어떤 기초를 갖고 싶어 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기초를 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삼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놀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나를 굳세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붙드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것을 주님 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결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가장 변하지 않는 크고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서서 예배하길 원하고 함께 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반쪽으로 담지 않게 하시고 경험을 반쪽으로 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힘을 기르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힘을 길러내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삶으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은 돈이 아님을, 자본이 아님을,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